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추석들은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이 명절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80년, 90년대에 생각하던 그런 추석과는 많이 다른 추석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런 면이 많을 텐데 점점 더 그렇겠죠. 핵가족화되고 또 고향에 가도 남아있는 형제들이 없다면 그 옛날에 느끼던 그런 감정들은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서로 챙기고 인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멀리 가셨다면 올라오실 때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주변에 계시다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분의 뜻은 거룩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야밤 도주를 했던 그 아픔이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주로 그런데도 잘 자라준, 잘 성장해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야반 도주 하듯이 도망쳐야 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못된 소문들에 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4장은 이 거룩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어요. 그 부작용들에 관한 가르침이 바로 이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의 구별, 분리 이런 것을 뜻하죠.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어떤 정결함, 순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구별된 삶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흠이 없다는 말도 이 구약의 제물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하면 흠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문제와의 싸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저 가나안 시대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세상 풍속과 잘못된 종말론이 딱 힘을 합쳐서 손을 잡을 때
그럴 때 이 양극단의 기가 막힌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극단주의 금욕주의, 또 하나는 극단주의 타락,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 시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절부터, 아니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부터,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부터 세상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어떤 성적인 타락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에도 만연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3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거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하게도 극심한 환난과 공궁, 핍박을 잘 이겨내서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은 재림에 대한 어떤 왜곡된 생각을 가져오게 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바람직한 생각을 지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다수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헬라 문화권 전역에 이 퍼져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함이야.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아주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개종한 이방인들, 즉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비록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구시대의 그 습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런 생활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3절에는 음란을 버리라고 했어요. 5절에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절의 핵심은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무엇을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우리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한 번 배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세상 풍속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가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신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행하던 풍속들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힘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마음과 생각이나 생활은 세상 사람인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라고 명령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명령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명시적이고 아주 분명한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여러 어떤 실질적 교훈들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가장 핵심이 되는 삶의 책임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이잖아요. 또 동시에 구약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된 그 생활의 대강령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신약에서 주로 바울에 의해서 그의 서신에 종종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성결한 생활을 강조하는 데 있었어요.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친 그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과정이고 점차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 그러니까 즉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증인은 이미 성취된 사실을, 성화는 현재도 계속 추구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움을 획득하는 영화의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음란함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곧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이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 주위에 범람했던 이 이교도적인 성적 문화를 그대로 용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제일 먼저 생활 가운데서 추구해야 할 것으로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한 성적 생활을 타파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타락한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것입니다. 이런 음란을 버리라는 이 문맥에서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즉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는 그 세상을 따르는 음란을 버리고 각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 아내라는 말의 언어인 이 원어인 스키오스의 번역을 둘러싸고 논쟁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논쟁의 핵심은 이 말이 몸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크게 이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논쟁이 되긴 했어요. 다만 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데살로니가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란의 원인 중 하나는 가정에서 자기 아내 또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 사랑하면 별 문제 없죠. 근데 다른 데 한눈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거룩함과 여러분 존귀함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 나오니까 이것이 무슨 뭐 우리가 뭐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특히 취할 줄 알고 라는 말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을 해보면 자기 아내나 남편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거룩이고 가정에서 음란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 그 말이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음란이 틈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뭐 너무 이 미디어에 이 노출된 상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마치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이혼해도 이게 무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그대로 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해요. 아, 서로 뭐 성격 차이로 헤어졌겠지.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졌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데 뭐 평생 같이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너무 이게 그걸 그렇게까지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부분인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막 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너무 드러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지 우리가 돌아볼 일이에요.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음행은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랬어요. 세욕이라고 하는 말은 파토스 에피티미아라고 하는데요, 격렬하게 일어나는 욕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 불신자들은 자기 어떤 격렬한 그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인간의 어떤 감정만을 중요시하고 또 옳고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 욕정, 그 감정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한계선, 즉 분수를 자꾸만 넘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분수가 뭡니까? 자기 아내 또는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할 때 형제는 나하고 피를 나는 그 형제 말고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가는 것은 성도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아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에코디코스라고 하는데 벌하는 자입니다. 또 복수하는 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십니까? 8절에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이 정욕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형제를 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일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7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세상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자꾸 합리화하면서 잘못된 세상 풍속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은 형제 사랑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잘 실천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랑, 우정 이런 걸 통해서 필리아가 형제라는 말, 아델포스의 합성으로서 형제로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와 영적으로 형제이고 이들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매번 얘기할 때 보통은 내가 피를 나눈 형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그 믿는 모든 성도가 형제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 피 나는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칭찬할 만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교훈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형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형제 사랑은 온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확대되는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진실된 형제 사랑의 행동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익한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등등 세 개의 교회만 언급되어 있는데 실라나 누가나 디모데 등의 그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활약한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두 개, 세 개 정도의 교회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이런 교회들의 본이 될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사랑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본인 거예요.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더 많이 지나고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형제처럼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18장 1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삶은 자기 일만 잘 처리해 나가도 나나 내 주변의 삶이 건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한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란 특정한 일을 수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태해지거나 무관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매일매일 우리가 처리해야 할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게을리하면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게을리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패가하는 자라는 말은 방탕한 생활로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한 자를 말합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당장 이런 패가하는 자보다는 나아 보이긴 하지만 그 역시 머지않아서 장래에 패가한 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미련한 자의 결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어진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실과 노력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전략과 전술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매일 성실하게 생활하는 성실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고 기쁘게 하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 전도서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품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일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 11절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또 너에게 명함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에서 음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9절 이하에서는 형제 사랑이나 주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11절부터는 다시 뭐를? 근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바울이 노동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견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뭐라고요? 아직 성적인 문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떤 몰 이해로 인해서 질서와 평정을 잃고 무절제한 방종, 무의도식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까? 이런 부작용은 신앙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땅히 걸어야 할 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삼키고 있는 같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복음은 노예 계급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은 굉장한 소망이었어요. 노예 계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은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가치를 두었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후서 3장 6절 11절은 규모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거룩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말로는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손 놓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밥 먹고 무조건 놀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라고 하는 신앙은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난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룩은 형제 사랑에 이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상에서의 성실함입니다. 특별하게 이것만 잘하고 저것만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늘 잘하는 겁니다. 늘 성실한 거. 자, 그런데도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남에게 의지하면서 무의도식하는 무리들이 당대에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엄중한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단이 정화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욱 강경한 어조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지런한 거예요. 거룩함이라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인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하면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성적인 영역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요. 형제 사랑에 힘써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뭐합니까? 주의 재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뭐 세상이 망하느니 어쩌느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 제껴놓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에 오더라도 너희들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흠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명시적인 명령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는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부지런하게 사는 일,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일 등은 모두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는 민족 명절 추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세상적인 논의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거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남편 사랑하고 음란을 버리고 형제 사랑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그렇게 살면 세상과 여러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나는 정말 거룩한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바라보며 내 영혼 살아나 새 생명 주시는 나의 예수. One, two, three, jump! This is real.